우리는 지난주 4장 1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었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몸이 되고 늙어서 힘이 없어도 변함이 없이 초지일관 시종여일하게 그 변함없는 사랑과 봉사로 인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지요. 이것은 하나님 빌립보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면류관을 서지 않아도 그 잔치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참여함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주 안에 서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 거꾸로 말하면 주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주 안에 늘 서 있어라.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서 환난과 고통과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고비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상처만 받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때가 혹 있죠.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 의인이지만은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고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판을 들을 때도 사실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사랑하는 동산교회의 귀한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 다시 주 안에서 무슨 마음요? 같은 마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가장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내용 주 안에 서라라고 건면을 한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 건면 속에서 빌립보 교회 일꾼들 가운데서 뜻이 안 맞는,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 참 낭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저희도 다 하나가, 저희가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 위는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서로를 완벽하게 위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동상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각 서신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분열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네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완전히 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서로가 괴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든지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뜻이 합하고 한 뜻을, 한 마음을 품어서 나아갈 때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라도,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 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찌하여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뉘어 있느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너희가 다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니냐? 한 형제 한 자매, 한 형제 한 자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가족입니다. 교회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그것도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귀한 가족,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사로 지키면 분열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너에게 이미 임했으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됨을 힘써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쳤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에 다른 곳은 다 건강해도 어느 한 군데, 여러분 여기 손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요. 그 가시 때문에 일을 할 때 일을 잘 못해요. 그것을 빼내야 돼요. 교회는 하나의 지체요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생명의 유기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가 안 되고 지체끼리 불화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유오디아 순두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여전도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두 여성 지도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요 처음 창설될 때, 설립될 때 처음으로 주님 믿은 사람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성도님들께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고 보통은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오디아, 순두개, 저는 이 순두개 하면 늘 순두부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너무 지금 막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유오디아 따라합시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러분 요 두 사람은 아주 지도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는 요 두 사람 사이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들의 인간성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사람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 그래서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두 사람은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능한 분들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많이 끼치던 그 여전도의 아마 두 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도 좋고 열심도 있고 활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허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 싸움을 한 겁니다. 주도권 싸움. 여러분, 주님 섬길 때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뭔 줄 아세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같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는 잘 참고 견디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막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생활, 그 참 괴로워요. 재미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한 빌립보 교회, 여러분 그거 누구의 역사일까요? 마귀 역사요. 분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일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아무리 내가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해 나가는데 맨날 싸워, 분열이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내 속에 막 나와요. 그 사람만 보면.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아니면 무슨 일할 때마다 서로 분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여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려는 고도의 작전이 뭐냐 하면 분열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한 마귀의 역사가 뭐냐? 분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꾸 분열이 된다? 너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좀 안 돼도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맨날 싸우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걸 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말이에요, 맨날 성도들이 싸우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전도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저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격려로 충만한 교회, 배려하고 안아주고 실수도 용납해주는 교회.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쁜. 근데 그때 잘해야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이 나라를 구했는데 하면서 다윗을 높여주면 백성들이 사울왕을 더 높여줄 거예요. 사울왕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잘하는 성도 있으면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면, 그래, 저분 더 잘하도록 내가 박수 쳐줘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울왕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비참한 최후를 안타깝게 맞게 됐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지나치게, 한번 이건 따라해 보세요. 교회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자기를 부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얘기 절대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다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마귀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가 있고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교만입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대요. 하루는 이 형제가 길을 가다가 이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은 형이고 먼저 주운 사람은 동생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주운 사람이 주인이지요. 형은 난데없는 횡재에 눈이 둥그러진 동생을 보고, 야, 그거 나도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그것을 만져보면서 한참 동안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고 가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금덩이가 동생 손에 있을 때는 형 마음이 편치 않고, 금덩이가 형의 손에 있을 때는 동생의 마음이 괴로워요. 야, 나도 좀 만져보자. 몇 번이고 번갈아 가면서 들고 가다 보니까 강을 건너게 됐대요. 나룻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형이 그 금덩이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동생이잖아요. 먼저 주었으니까. 그 동생이 깜짝
깜짝 놀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형님 그건 내 건데 왜 물속에 던졌습니까? 그때 형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둘은 언제나 화목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금덩이 하나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불편해진 것 같구나. 이까지 금덩이로 우리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것이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기에 내가 이 금덩이를 그냥 물속에 던졌다고. 여러분, 근심,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분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마음, 분열. 여러분,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요 힘도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창의력도 생기고 지혜와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2절에 우리 전에 생각했는데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예, 뭐를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 하나됨.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도 뜻도 마음도 오로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자기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교만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함과 자기 자랑이 있을 때 분열은 초래됩니다. 교만은 불신앙으로 통합니다. 교만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어요. 내가 심판관이 되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참 범하기 쉬운 거예요. 누구나 여기에 자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심판자, 내가 절대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느니라. 교만할 때 마음이 분열되고 고민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교만하면요 화목이 없어요.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깔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성경은 자, 오늘 많이 좀 따라해 보세요. 남을 나보다 뭐라 그랬죠? 따라하세요.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응? 여러분, 내가 가졌다 하면 얼마나 가졌고 안다 하면 내가 얼마나 아는 것입니까? 권자 거추 풍낙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자의 있음이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것과 같다. 다시요. 권자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 높은 것이 어떻느냐 하면 가을바람에 낙엽. 여러분, 가을바람에요 낙엽 한참 예쁘게 폈다가 낙엽 금방 떨어져. 언제 떨어져 버렸는지 없어요. 그게 바로 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이 겉으로 우리가 대단한 것입니까? 젊었다고 하지만 그 젊음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겠습니까? 그 명예가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되겠습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특별한 것처럼 행세하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전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까? 너희가 자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는 배설물이다. 배설물.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이 나는 그래서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좋게 듣는 것 같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만 높이세요. 주님만. 나를 높이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내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내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도, 또 연세가 많으셔서 요즘 것들을 잘 모르고 지나실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 베이스는요, 인격은요,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그분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모독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만 듣고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분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다는 것은요, 너무 정죄하거나 뭐 이렇다 흑백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영화를 못 보지만은 옛날에는 영화를 좀 봤거든요. 오래된 영화지만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는 마피아 깡패들이, 마피아 깡패 두목들이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마피아 깡패 두목들이 화해를 하는 의식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들의 손가락을 딱 하나 자릅니다. 손가락을 하나 딱 자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겠죠.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피를 컵에 받아가지고 섞은 다음에 다 손가락 하나씩 자르면 다 피가 나오니까 각자의 피를 다 컵에 섞은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의식치고 이만한 의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피를 각자 깡패 두목들이 마시면서 이젠 우리는 하나다. 다시는 싸우지 말자. 서로 사랑하자. 화목하자. 피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사소한 일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다가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목합시다 외친다고 될까요? 화목합시다 맹세한다고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1000번 동맹을 맺어도 소용없어요. 어떤 맹세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 누구의 마음요?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할 때 비로소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자,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말. 어떤 박사 부부가 있었대요. 남편은 사업을 크게 경영하는 분이었고 아내는 대학 교수였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30년 이상을 별 탈 없이 편안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부부로 보였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평생 이렇다 할 정다운 대화가 없이 냉전 아닌 냉전으로 30년 이상을 힘들게 그 부부가 살아왔대요.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뜻한 바가 있어 그들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전에 없이 남편이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3일 동안 감격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고 더욱이 사과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과한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사흘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저마다 옳고 잘났는데 무슨 화해가 있고 일치가 있겠어요? 그저 동숙자일 뿐 가정도 사랑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세월이 흘러도 방법을 바꾸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스프링이 다 뒤에 달려 있어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고무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스프링이 나를 우리를 당겨버려요. 자기 사랑, 너가 제일이야. 이기심이라고 하는 고무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리로 맨날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목표하는 거예요. 주님을 꼭지점으로 삼고, 부부로 예를 든다면 그 부부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지냅시다.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 화목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에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죽을 똥살똥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고,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어느 성도를 만나도 기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일하는 것이 즐겁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동산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되시면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